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시고 때로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고,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에서 6개의 날개가 달린 스랍 그룹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이 읽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메시아를 탄생을 알리는 그런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로부터 별은 여러 이제 신비한 존재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어요. 원시 인류에게 있어서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은 모두가 다 전령적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깃들고 신이 깃들렸다고 이렇게 보죠. 때로는 그래서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기듯이 그 별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이나 이런 데는 그 별을 뜻하는 글자 자체가 신을 의미해요. 우리가 갓 이러듯이 그 별을 뜻하는 단어 자체가 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호주에 있는 이제 원주민들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하거나 힘이 세거나 이렇게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되고, 힘이 약하거나 좀 권력이 적은 사람들이 죽으면 작은 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수한 별은 죽은 사람들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별과 별자리에 관한 신화나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지구과학을 이렇게 배워보시면 그 12황도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뭐 정갈자리, 무슨 양자리, 무슨 뭐 처녀자리부터 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이제 곰이죠. 북두칠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별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보면 지금 몇 월 달이구나, 아니면 그 별을 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배를 잘 타는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사공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길을 잃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그 별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별은 그래서 거룩함이나 또 영혼 불멸, 또 불사, 희망 이런 등을 많이 상징하는데, 세계 여러 신화에서 특정한 별의 이 신과 결부되어서 특별한 어떤 스토리나 전쟁 신화나 또 이런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제일 아는 거는 우리가 동화에 보면
그렇죠? 어떤 남매가 쫓기다가 이게 밧줄을 잡고 썩은 동아줄 뭐 있고 뭐 그죠, 안 썩은 동아줄 있고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별이 되잖아요.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별을 연구하게 된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어느 별이 특정한 시기에 어느 자리에 오니까 농사가 안 되더라, 그죠? 어느 자리에 오니까 질병이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그런 소문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검증이 되고 때로는 진짜 그렇네라고 통계학적으로 자주 일어나게, 그 말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누구 하나 뽑아라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바벨론, 때로는 페르시아, 그다음 메대라고 하는 나라, 그게 총리를 다 지냈지만 그분이 꿈을 잘 해석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천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니엘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지혜와 지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문학자들이, 그때는 학자란 말을 안 쓰죠. 소위 그때는 마법사라 그랬어요. 마법사, 마고스라 그래서 마고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의 복수가 마기라 그래. 마기. 거기서 C만 더 붙이면 매직 되고 매지션이 돼서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일종의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아. 농사가 잘 안 돼. 왜? 그 사람은 어느 별이 어느 정도 와 있으면 천체에 영향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변화가 있거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제공받는 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직접 받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3번 바뀌어도 그는 늘 언제나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거 우연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인 별에다가 이 이야기를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 나중에 이게 지구과학이 되고 우주과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 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별을 통해서 몇 가지의 어떤 의미를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 수가 더 많을까요?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수가 더 많을까요? 예? 모래는 이 땅 가운데 한정되어 있죠, 그죠? 이 땅 가운데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 못 센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살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별을 샘과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현대는 천체과학자들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과거의 별을 또 연구합니다. 왜? 우주는 똑같이 거의 돌아가니까. 874년마다, 제가 기억하기로 874년마다인데 4년마다 어떤 큰 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별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그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봤어요. 이렇게 요즘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딱 돌려보니까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막 돌아가요. 거꾸로 앞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알 수 있는 거. 돌려 보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어떤 별과 어떤 별이 만나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냈다고 하는 것이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얘기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니고 진짜 그 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 예수는 있죠. 나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브라이언트 모닝 스타라 얘기해요. 다른 번역에는 샛별이라 얘기합니다. 샛별. 샛별은 우리가 무슨 별을 샛별이라고 그러죠? 금성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그래서 예수님은 모닝스타다. 그래서 앞에 J가 들어가요. 지저스 J. 그래서 약자로 JMS가 돼요. JMS가 됩니다. 그런데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그 JMS가 나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가 곧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는 무슨 진리를 갖다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몇 자 구워 맞춰가지고 그것도 마치 자기인 듯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니까 내 씨를 받아라고 여자를 범하고 돈을 빼앗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세뇌되는 여자들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대학생들, 그 똑똑한 여학생들이, 그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JMS는 다 아시죠? 그 JMS가 이 JMS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성도들이 글을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나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카타콤에 가보면 거기에 그림들이 많아요. 왜? 성도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글을 쓸 수도 없어. 글자가 뭐 이렇게 벽에다가 거기다가 그 울퉁불퉁한 이런 맨들한 벽도 아니고, 그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 그 카토콤에 가보면 4세기 때에 이 동방박사의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의 동방박사가 마리아와 그 요셉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에다가 경배하는 모습, 성경의 얘기를 쭉 이렇게 그림으로 써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스토리를 벽에다가 쫙 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뭐 그 천사가 계시한 것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맨 끝에 뭐가 있겠죠? 심판까지 쫙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그림을 쭉 다 보면서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해. 그죠? 우리는 이거밖에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잘 안 보잖아요. 이게 아주 뭐 평범한 거고. 이 십자가 보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약간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그렇죠? 주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이에요.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여기. 또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하얀색이죠. 그죠? 주님의 재림을, 부활을 상징할 때 하얀색을 써요. 때로는 어느 교회는 빨간색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빨간색을 해요. 어떤 데는 녹색으로 합니다. 왜? 평화의 주님을 상징, 우리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 그 목회 방향에 따라서 십자가의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 이단이냐? 이단 아닙니다. 그 가지고 이단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얀데 저 교회는 빨갛네,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를 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고, 또 별을 가지고도 신앙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에 별이 꼭지가 4개짜리 모서리에, 그걸 우리가 사성별이라 그러는데 4개의 꼭지가 있는 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출이나 아니면 어느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십자가를 많이, 별을 봅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을 대해서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이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그죠?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을 어떻게 그려요? 오각으로 그리죠, 오각으로. 그죠? 오각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초창기에 이 5각의 모서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와 계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 이걸 많이 봐요. 뭘 보냐면 이 뒤집어진 오각형의 별이 있어요. 뒤집어진. 자, 안에 보면 별이 뒤집어져 있죠, 그죠? 안에는, 밖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듯이 되어 있는데 밖에는 뒤집어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 다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약간 좀 이제 무서운, 게임 캐릭터에도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바로 악마를 상징하는 오각형의 별이 나와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악마를 상징할 때 주로 염소를 많이 그립니다. 염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교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었을 때, 그게 어디서 있었느냐? 바로 저 염소신인 판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게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신이라고 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신이 있단 말이야. 여기 판신, 염소신이 있어. 이 신하고 나하고 똑같아?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 믿습니까?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한 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러 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요. 근데 주로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무당한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막 가. 그러다가 그 중에 나한테 한 신이 나한테 복을 주기만 하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라는, 소위 이런 걸 우리가 다신교라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저 염소신이 악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깔을 입힌 거를 일부러 좀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빨간 염소신이 악마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게 원래 사람인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뒤집어져 있죠, 그죠?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다 소리예요. 타락했다.
저게 5별이 나중에 바뀌어져서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각형, 6모서리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 2차 세계대전 때 게토에다 잡아 넣었던 유대인들 앞에 노란 딱지 붙여서 다윗의 별이라고 했던 그것에서 많이 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붙이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윗의 방패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이걸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각형의 별은 뭐를 상징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완벽하게 딱 교차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걸 나타나는데, 육각형은 뭐를 의미하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거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육각형의 별은. 그 다음에 칠각형의 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 많이 파는 이제 목걸이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칠각형은 뭐냐면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7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죠? 성령의 7가지 모습 처음 들어보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7가지 모습이랬죠.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거기에다가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까지 총 7개를 나타낼 때 이 7가지 별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성령의 7가지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대한 7가지 모습, 성령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때 있고, 또 성령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구각형인데, 우선 팔각형부터, 팔각형에 또 이제 별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별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때로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4개로 보이기도 하다가, 이렇게 각이 내가 눈이 침침하고 안 좋으면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하다가 막 그러죠. 근데 실제로 별이 여러 개로 보여요, 이렇게 각이. 왜냐하면 그 빛이 내는 것에 따라,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별의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팔은 뭐냐? 성경에서 팔은 뭐냐? 늘 언제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8살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8일 때. 팔복도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 8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세례받을 때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가지 모서리가 있어요. 9가지는 우리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낼 때 그렇게 합니다. 다음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12가지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제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 12번째 되는 날이, 그때부터 어떤 절기가 시작이 되냐면 주현절,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 십자가, 저 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다행히 제가 여러분 날이 맑았으면 설교하다가 말고 여러분 나가서 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구름이 끼어서 제가 그냥 마음의 별을 하나 이렇게 밝혀보십시오. 마음의 별.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지금도 하늘에 별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 내 심령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구름이 있고 근심 걱정이 나를 가려도 하늘의 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보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이는 그 별을 만나고 발견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으로 인해 축복된 삶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외치고 안 보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새벽별처럼 광명한 그 빛을 따라 잊어버린 모든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그 구원과 진리의 길로 가는 동방박사들의 그 발걸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만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참 평안을 얻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셔서 참 평안을 주시고자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참 평안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참된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권력을 탐하고 욕심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온갖 잡생각으로 내 자리,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나 개인의 이기심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죠.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자원이 그래도 우리가 펑펑 남다라고 하는 게 시멘트였습니다. 시멘트. 요즘은 좀 더 발견되니까 텅스텐 이런 거, 무기 만들 때 필요한 거, 이게 좀 많다 그러더라고. 북한에는 무진장 많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 부러워하잖아요. 아이고, 좀 더 있었으면 좋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자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유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 사우디보다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요. 자, 자원이 많고 뭐가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 그 수천 년 동안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 평안을 준 일이 없어요.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천만의 말씀.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를 잘 세워야,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평안하듯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독재하는 나라 보십시오. 독재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장 높은 자리에, 내 가장 귀한 자리에 과연 누구를 앉히고 있느냐? 무엇을 앉히고 있느냐?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욕심과 교만과 물질이 지배하는 영혼을 피폐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유익이 되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7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이제는.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래요. 주님을 어중중하게 만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래요. 그만큼 동방박사들이 올 때 대단하게 왔다는 소리야.
그렇게 대단하게 와서 외교 관례상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보필하고 헤롯이 그 별을 찾으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겠다는 사람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그냥 가버렸어. 왜? 여러분, 만약 그거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외교 결례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도 동방박사들은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냥 가버려요, 자기 나라로. 왜?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헤롯이 우리하고 완전 원수 지겠다는 건데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듣는 사람은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선물로 여길게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예언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삭군 목자들이 있었어요.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주인으로부터 염소를 다스리라고 이 사람들이 고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원체 일도 많고 사자도 많고 하니까 100마리를 맡기면 주인은 대충 생각해. 그래, 한 20마리는 잃어도 내가 그냥 싹 줄게, 이렇게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삭군 목자들은 진짜 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 20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20마리 정도는 죽어도 되니까 놔둬버린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생각이나 이 공리주의적인 생각으로 따지자 그러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지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하셨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신학교 때 신학책을 읽다가 뒤통수를 팍 맞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한 마리를 버릴 수 있는 목자는 99마리도 다 버릴 수 있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다 중요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내 자식 중에 죽어도 돼야 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자식이라 안 보는 거야, 그거는. 이 선한 목자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양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살리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그 목자를 만나야 참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님 앞에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목숨 다하여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들 또한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십자가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못 느껴봤으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고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중하게 들으니까 그러지. 미국의 희곡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현대인에게는 금과
집회와 정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 안 되죠? 저는 뭐 집회도 없고 정권도 없고 금도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님보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돈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 마지막에 선택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까지 몰고 갑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금 키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군인들은요 무조건 전쟁터 보내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이 여호와 로히라고 하는, 우리 그 집사님 딸 중에 로히라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물어봐, 왜 이름이 로히라? 그게 목자란 뜻이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데 제가 한번 시를 읊어드릴게요. 시편 23편 돈 버전. 돈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은 나를 푸른 초장에 집을 짓고 눕게 하시며 나를 쉴만한 잔잔한 호숫가 별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돈은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소생시키며 내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출세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든든함이라. 내 평생에 우량주와 금사라기 땅에 나를 이끌이니 내가 땅 부자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게 우습지만,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한쪽에는 이게 막 이렇게 그래도 좀 있는 게 안 낫나 이렇게. 근데 마귀는요 거기를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틈타고 들어온다니까. 돈이 그의 왕이요 그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기쁨이 있느냐? 기쁨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교원을 채용해야 되고, 더 많은 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전기 철조망을 쳐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걸 또 이렇게 설정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이 뭐죠? 영원한 권력과 영원한 부를 가지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거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별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별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동방박사고, 또 하나는 헤롯과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똑같죠. 근데 동기는 달라.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르단 말이죠. 찾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다른 거예요.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일단은 그들이 걸어온 길 자체가 뭔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 이 동방은 신학자들이 밝혀준 것은 뭐냐? 지금 현재 카스피해 지역이에요. 카스피해.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그 호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카스피해에서 우리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1,400km입니다. 그때 당시 발걸음으로 사막을 넘고 뭐 광야를 지나고 되니까 약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분들이 계신데 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사한테 배워야 되죠. 자, 말구유 아닙니다, 여러분. 구유입니다, 구유. 말구유 없어요, 말구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는 말구유 없어요. 솔로몬 얘기를 좀 아시면 그 얘기가 왜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셨습니다. 말을 키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없어. 그냥 구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는 뭡니까? 소 풀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무, 큰 나무 가운데 푹 파가지고 거기다 막 풀하고 반죽해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 없습니다. 다 돌이야, 돌. 그리고 소는 점잖해가지고 음매하고 이러면 주인이 주면 그것만 열심히 잘 먹어요. 근데 양하고 염소는 애들이 철이 없어. 올라가가지고 뛰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무로 되어 있는 구유가 있으면 뒤집어지고 엎어져요. 안 돼. 그래서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냥 구유입니다. 그냥 굳이 말하자면 돌구유야. 근데 그 4개월이나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그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예수님이 태어난 지 4개월 이상에서 헤롯이 2살짜리 애 밑으로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크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동방박사에 돌아가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다는 얘기 듣고 야 어린애 다 죽여 이래가지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내려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애굽에 이집트에 가보면 카이로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도 가보는데, 자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왜 그 먼 것을 갔냐는 거야. 왜? 그들은 진리를 찾기 때문에 갔습니다. 진리. 동방박사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방박사들의 자기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선지자가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란이나 이쪽에 가보면, 이라크의 모술에 가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의 무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동방박사예요. 그들은 다니엘이 말한 그 진리의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돼요? 10절 말씀에 자기들이 그 믿음의 자기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진리를 만나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 성경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진짜 기뻤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야. 도대체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자기 선조들이 못 봤던 걸 우리가 봤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근방에 우리 대목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러다 오늘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는요, 매우 크게 최고로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베타파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잠을 자면 알파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통해야 이게 우리 질병이 이렇게 누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낮에도 보통 밤에 쉴 때만 나오는데 낮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 어떤 때 나오냐? 웃고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때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이 몰핀보다 200배가 강하거든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이돌핀이라 그런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어떤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의 호르몬이라 그래요. 진리의 호르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만 옛날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순교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쳐가지고 순교당했던 게 있습니다. 그 진리에 취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쁨 있으셨어요? 막 소름 돋치듯이 막 기쁨이 그냥 충만해서 하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결국은 동방박사들을 만나죠. 똑같이 찾았지만 동방박사들을 만났지만 헤롯은 못 만났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부인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아들 죽이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왜? 권력 뺏길까 봐. 근데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거 당연히 했지. 근데 예수님을 못 찾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주님을 못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별을 못 찾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별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키워져야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참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데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들은 그 가려져 있는 속에서도,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그 빛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두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앞에 경배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성탄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